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흡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서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뒤에 맨 뒤에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령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여
낮은 땅 위에 죄로만 건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변질되고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우리로 거기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어두운 세상이지만 주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주의 말씀과 때론 거리가 멀게 갈 때도 있었던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정결케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덕이며 유리하며 방황할 때도 있나이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으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옛사람이 나와 우리를 혼란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어진 현실과 사건 속에 이기며 승리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좋은 소식이 아닌 나쁜 소식만 들려오는 이 시대에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친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려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치료하는 성령님 감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몸이 새털처럼 가볍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피로 값주고 세운 사북장로교회,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사장목사님을 중심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말씀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이 왜 내게 임하여져 왔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닫는 대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12절로 14절까지 구약성경 308페이지쯤 됩니다. 대독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실에 어두우면 불 켜시면 돼요. 어떤 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분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아마 카지노 가서 뭘 좀 잘못됐나 봐요. 그런데 복 중에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인생의 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현명해도 부모를 내가 택해서 내가 거기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다든지 내가 공을 세웠다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라. 다시 말하면 내 자식을 앞에 놓고 내가 누구지? 나는 네 부모야. 내가 너를 낳고 이제부터는 너를 기르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책임질 네 부모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걸 똑똑히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건 뭐지요? 자기 백성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내가 너희들을 끌고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선언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잡아매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학적으로 다바드 온두로 붙듯이 떨어지지 않도록 꽉 묶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하나님이 부활하시는 곳에 나도 부활하고 하나님이 가신 천국에 나도 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 그럽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겜에서 세운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에 짐을 지기 위해서 굽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깨에다가 짐을 잔뜩 지우기 위해서 어깨를 이렇게 굽힌다는 뜻이 세겜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무언가를 적지 않은 것 그런 뜻이 세겜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거운 그 짐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길에서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갈 때에 지치고 쓰러져도 결국에는 처참하게 마지막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짐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짐, 죽음의 짐, 고통의 짐 다 주님이 어깨에 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세겜의 어원을 보면 아침에 일찍 깨어나라, 아침에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새벽 미명에 새벽 일찍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새 소망의 아침을 쫙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의 핵심이라 그럽니다. 언약의 핵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다 벗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인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씻겨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찢겨놓고 버려진 것이 아니고 나놓고 버려진 것이 아니고 너는 내 새끼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뭘 기뻐하실까? 아빠 부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감동받는 것은 뭐죠? 아빠 할 때.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이제 막 기다가 입이 딱 터지잖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럼 그 아이가 아빠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게 이렇게 벌어집니다. 한 번 웃으면 줘요. 그래, 네가 나를 아빠로 믿는구나. 아빠로 아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어.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뭘 기뻐하실까? 거창한 거? 큰 일 하는 거?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자신이 아빠 부르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고단한 인생, 어려운 인생, 힘들 때에 아버지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아빠 할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자식이 아빠 할 때 뭐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 그 어린아이는 모르지만 부모는 알아요. 잘 낳았다.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이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빠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어떡하죠?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성공해야 되지? 어떻게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지? 무엇을 입혀야 되지? 그래서 좋은 것을 입히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가는 길에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 뜻이 바로 아빠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네 맘대로 살아봐라. 휙 놔놓고 부모가 이제부터는 나는 끝이야. 너를 놔뒀기 때문에 끝이야. 확 던져준 것이 뭐예요? 고아입니다. 고아.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짓밟히고 다른 사람들이 고아라고 놀려대고
왜?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의 관심을 받치는데 버려줬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려주는 법이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 자신이 너희 아빠인 것을 알라. 야 이놈들아, 아버지인 것을 알아라 이 뜻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다면 누가 증거하지?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기록을 하잖아요. 호적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확실해요. 너와 나는 이제는 자식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누가 증거를 해요? 누가 증거를 해죠? 로마서 8장 10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네 아빠야, 네 아버지야. 그래서 고단한 인생 살 동안에 아버지를 부르짖잖아요.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일을 하고 공로를 세워서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보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백성으로 삼고 이 삼는다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스스로 보기에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스스로 보이기에 내가 훌륭해 보이고 스스로 보이기에 의인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어.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야. 이거를 알 때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알 때에 그 은혜를 알 때에 부모에게 감사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감사도 없고 원망하고 짜증만 나요. 그렇지.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바울은 죽기 살기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열방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생애를 한 생애를 사신 분이 바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의식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굽신굽신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지금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마. 무슨 말일까? 세상에 나가 살 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올 때 우리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세 가지.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자가 삶에 나타나는 것이 뭐지요? 그 첫째가 감사예요. 그렇지.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뭐죠? 찬송이야, 찬송. 마음에 싹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이 어떻게 나오죠?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 그 찬송이 나와요. 고달픈 인생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찬송의 기쁨의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주어집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제부터 나의 아버지를 잘 섬기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준 것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찬양이 입술로 나와요. 만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은혜라. 이 마음속에 찬송이 나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부터는 우리 아빠 서운하게 안 할게, 슬프게 안 할게, 내 삶을 바로 살아갈게. 아빠 나를 믿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어. 내가 슬프게 안 할게. 그래서 헛되지 않아요.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부모를 울게 만들고 그 자녀가 엉망진창으로 갈 때 부모는 가슴을 쥐어잡으면서 애통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못될 때 탄식한다는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신대요. 하나님님을 아는 자들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응답에 하나님 잘 섬길게. 이제 이 섬기는 것이 뭐지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세운 언약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분께만 예배하는 조건이 달붙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요? 엉뚱한 것을 예배하잖아요. 이게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서 빌잖아요.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분만 섬길게. 그분께만 예배하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엉뚱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매를 드신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월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왜 문제가 생겼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왜 문제가 생기지요? 이것은 모르게 자꾸 잊어버리는 감사도 잊어버리고 찬송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엉뚱한 데 가서 아빠를 찾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인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시편 50편 14절.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부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감사하나요? 다시 인식하나요?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즐거워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지요? 섬김, 순종, 희생. 입 바른 소리만 I love you 뭐 하면서 난 좋아 사랑해. 그것은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뭐냐면 사랑한다면 그 말을 들어요. 순종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섬기잖아요. 잘 섬기잖아요. 마지막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겨주고 그 피덩어리 부모가 끌어안고 우유를 먹여주시고 씻겨주시고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셨죠. 그럼 우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삶의 중심이 섬김의 삶인데 이 섬김의 그 중심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눈을 뜨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눈을 여기에 두시고 자기 백성들의 그 성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두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 예배 공동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부르잖아요. 아빠 하고 불러요.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빠 할 때 미숙한 아이들은 아빠 부를 땐 필요할 때만 불러. 아빠 장난감 사줘.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뭐 해주세요. 부를 때에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고단할 때 이 고단을 해결해 주세요. 나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부르나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얻으려고 하고 저것도 받으려고 하고 큰 은사와 능력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나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빠, 아버지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게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고 있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세요.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모습. 솔로몬이 그런 큰 걸 자기 욕심을 채우고 처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모르겠죠.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부를 때에 내가 주님을 잘 섬길게요. 그런 마음으로 부르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예비할게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길게요.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나요? 여기는 그 마찬가지. 어느 때는 부를 때 힘들고 고단하니까 아버지 했던 불러놓고 하나님 이게 왜 모습입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할 일 좀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제부터 잘 섬길게요. 아버지 주님을 내가 찬양할게요. 아버지 부르는 거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면서 살게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고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나를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부를 때 정말로 감사가 있고 정말로 찬양이 있고 정말로 섬기려고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그런 결단이 있나요? 이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 됨을 잊지 말라. 오늘날 왜 문제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긴 잘 부르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계속 채워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주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된 이유를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됨을 알라. 요 알라, 알지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됨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똑똑히 봐, 이 뜻이야.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 곁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 참 재미난 일은 어떤 부모님은 침을 뱉는 일이 습관화됐어. 그냥 이게 뱉잖아요. 딱 아이들이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른들이 지나가는데 그랬대.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할 때 누구? 아, 그 사람 침 그렇게 뱉는 사람. 그렇게 배우고 습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곁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요게 알진의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기뻐 즐거우면서 가나안 목지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는 걷지 않습니까? 걷다가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길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마실 물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잘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해.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원망을 안 해요. 어렵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렇습니까?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당장 기갈을 만나서 죽게 생겼어. 물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를 향하여 막 화를 내려고 돌을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떡하죠?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아버지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백성들의 원한이 이제는 하늘 끝을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잖아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그 물속에 넣어라. 왜? 그 물이 쓰기 때문에 못 먹잖아요. 그 물을 넣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나무를 십자가라고 그러고 나무를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써 있지만 아무튼 샘물 속에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을 알라. 그렇게 물을 쓴 물을 달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임을 알라.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모든 영역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자신도 치유하십니다. 가정도 치유하십니다. 교회도 치유하십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아버지 힘을 알 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아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치유했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는 치유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다가 엘림에 도착하잖아요.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예요. 넉넉합니다. 이 숫자 12와 70은 완전함을 상징해요. 7일 숫자는 완전, 12도 완전. 하나님은 꼭 12를 채웁니다. 12지파, 12, 70, 70인 이렇게 채워요. 그건 뭐냐면 완전함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림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려줘. 그래,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에게 완전하신 분이야.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걸 알아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모자람이 있나요?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라.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다. 그것을 알려줘요. 모든 너희의 필요를 주님이 다 주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멜렉과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잖아요. 이들은 무기도 없고, 쉽게 말하면 군사력도 약하고 전투력도 약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 열세야. 그러나 누가 싸워줄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앞에 서서 다 싸워주셨어. 그리고 승리하셨어.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르비딤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승리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오. 그냥 가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 입고,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책에 보니까 이 치유에 대해서만 아주 한 권을 냈더군요. 야곱을 치유하시고 아브라함을 치유하시고 쫙 치유하시는 냈더라고. 너희 하나님 됨을 알라. 이것은 하나님 내게 같이 가면서 알려주라. 너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치유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아파 그리고 섬기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알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갖다 놓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너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걸 알아 좀. 알아라. 하나님됨을 알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체험하면서 가면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싸울 힘이 없지. 너희들은 양이 아니야. 양. 제일 연약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야. 세상 사람들 같이 싸우세요. 가서 욕을 하고 한바탕 뒤집어 볼 수가 있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또 빌던데 욕을 할 수가 있나? 싸우면 백발이통 다 쳐요. 세상 사람은 달병가야, 달병가. 욕도 잘해. 또 결혼은 욕이 다 있던 겁니다. 말 한마디 욕하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싸워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래 내가 싸워줄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 상에서 악한 영들을 다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내가 싸워줄게. 죽음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나님을 알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 이유를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그래 내가 너희들이 살 땅을 줄게. 출애굽기 6장 8절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누구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자녀들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이게 우리 아버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악의 형벌에서 다 벗겨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죄사함이 있습니다. 불교나 다른 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런 우상의 종교는 죄사함을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빌면 복받기 위해서 막 빌고 애쓰고 떼쓰지. 자기 중심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누가 우리의 죄를 지키겠어? 돌아가신 이어령 어르신이 여기에 감동을 받았고 한마디야. 그 어르신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뭐냐,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다. 그걸 깨달았던 거.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다. 의미 있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죽어. 예수님도 죽어야 부활이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 죽어야 우리 육신이 이제는 땅에 묻히고 새로운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다 씻겨준만 그것만으로도 망가지는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를까봐 오늘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가슴을 쳤어요. 그렇지, 나같이 무지하고 답답한 놈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야 이놈아 참 목사야, 내 하나님됨을 알아라. 하나님됨을 알아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어. 근데 내가 자꾸 잊어먹어요. 이게 세상 살다가 막 뒹굴다가 보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
끊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곁길로 가기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깃점을 때려요. 이렇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이유는 네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나와 교제 좀 하자. 내가 풀어줄게.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인지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 어렵고 힘들 때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연약하여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갈 때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다가 모자라서 헐떡이고 모자라서 근심할 때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지요? 더 성숙해져. 알면 알수록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교제하고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알라 이겁니다. 알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 세상이 뒤집어져서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놀랄 일이 많아요. 전쟁과 기근과 심지어는 하면서 막 그 천체가 질서를 흐트러지니까 천체가 막 떨어지는 일도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얼마나 놀래. 그때 하나님을 향해 놀라지 마.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위협하고 놀라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지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우리는 그곳을 갈 곳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달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 참 답답한 일, 제가 책에 보니까 답답한 일이 있더라고. 지금 지성인일수록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에 잃어버리는 가치를 모른대. 그래서 자연인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가고 다 이게 필요 없다. 이제 살아보니까 나를 만족하는 것이 없다. 돈도 다 벌어보고 또 할 것 아닌 것 다 해봤는데 이제는 이 지성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소망이 없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만큼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방황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준비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거기에는 자기 백성만 들어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을 좀 다듬었어. 세상이 병들고 썩었다고 한탄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 그렇지만 도망가면 안 된다. 그 속에 같이 살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라. 그곳에서 세상이 썩고 병들고 그곳에서 너 도망가지 마. 도피하지 마. 이 비겁한 인생에 도피하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라. 그럼 뭐야? 그 세상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것에 치유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것에서 드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죠? 그것을 알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알라.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타협하지도 말고 거기서 도망치지도 말고 그것에 내가 들어가서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됨을 알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점점 깊이 교제하며 알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소망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남은 인생 썩어가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 하나님의 은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들의 믿음을 따라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이들이 하는 일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들의 손을 놓을 적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손에 힘을 주시고 걸음을 옮길 적마다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땀 흘려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종들에게도 같은 애로 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거 없고요. 3월달 안내 헌금이거는 우리 김성자 권사님, 신기아 집사님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5장 올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된 것을 깨닫고 느끼고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